어느 집에 하루는 아버지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화병 하나를 사왔습니다. 겉에 그려진 그림 때문인지 속이 보이지 않는 큰 화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화병에 땡그랑 소리가 나게 동전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 집의 꼬마는 아빠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궁금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꼬마는 화병이 거실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화병 안에 손을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동전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꼬마가 화병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병원에 넣었던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콧등에 땀이 날 정도로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손이 빠지지 않자 꼬마는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며 울어댑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식구들은 아이의 손을 빼보려고 애를 씁니다. 비누칠도 하고 식용유도 발라보아도 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긴장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놓으면 내 손이 빠질까? 무엇을 쥐고 있는데? 아빠가 넣은 동전이야. 이제까지 손이 안 빠졌던 이유는 바로 동전 하나를 손에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전을 놓아야지. 우리들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 작은 동전 하나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죄를 붙들고서는 안간 힘을 쓰며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욕심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작은 욕심이 낳은 죄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생일을 기억하듯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책감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좋다거나 혹은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 안에 죄가 역사하며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이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어떤 죄도 이미 다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짓는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와 징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죄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정죄라는 것은 당신에게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징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고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본문 4절이죠.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앞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께 대한 언약의 교리, 즉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일과 또 다른 하나는 주께서 사람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될 일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므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은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거나 남의 집에 막 들어갈 때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주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노예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손수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런 뜻밖의 행동에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그 거룩하신 손으로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부터 발을 씻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본문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그저 종이 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죄송하게 여겨 사양하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아예 베드로가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주님과의 이 생명관계를 뜻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에서 주책 없고 급한 성격의 베드로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깨치고 싶지 않아서 했던 이 강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목욕은 전신적인 것을 말하고 씻음은 부분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목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씻음은 일상생활에서 죄로 더러워진 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씻음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이미 다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여 죄인임이 드러나고 지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신자들이 받는 정죄와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죄는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죄의 결과이지만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정죄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몸이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즉시 징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이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12제자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김을 받았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모두 씻김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다의 발도 씻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요. 형식적으로는 육체의 발을 예수님에 의해서 씻기웠을지를 모르나 영적으로는 씻김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친교도 나누고 교제도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깨끗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를 구분하시면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아시고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주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발 씻김도 받고 은혜의 모든 자리에 열심히 쫓아다녔으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위선과 배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가 봐도 천국 백성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는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버림받은 제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 결국 모든 힘을 다 빼앗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죄를 지어도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면 오히려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징계가 고통스럽겠지만 그 징계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 징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축복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동전 한 입밖에 되지 않는 죄를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손을 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